복음서는 박해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들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가지고 박해를 견디어냈습니다. 그 뒤에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반석이 되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좀 근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은 이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을 경배하지 말라는 금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의 머리카락을 세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다니엘은 이 왕조가 그 이전 왕조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하고 이제 끌려갔죠. 그때 왕의 꿈을 꾸는데 거대한 신상 하나가 있고 뜨인 돌 하나가 거기 이제 쳐가지고 그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줘요. 메루의 금머리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대왕입니다. 근데 그 밑에 줄줄이 있는 그런 다음 왕조들인데 다 망하고 말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돌 하나가 그걸 다 깨뜨려서 그 돌이 온 천지에 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이시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의 스승으로 세우기도 했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 버릇을 못 고쳐요.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사정이 이러합니다. 그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명을 어겨요.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는데 왕은 좀 마음이 찔렸겠죠. 그 다음날 보니까 3명 외에 1명이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천사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명백하게 본문이 머리털 하나도 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옷도 색도 변하지 않고 다른 피부도 마찬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불길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쯤 되면 왕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겸손한 왕이 돼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그는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타락서가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나중에 그건 보겠고요. 근데 그가 이제 스스로 실토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가 바로 그 전에 꿈대로 그때부터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한 뒤에야 원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 꿈도 원래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준 겁니다. 이제 큰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온갖 것을 다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게 이제 잘려가지고 그루터기만 남고 이제 쇠사슬을 막 묶여요. 그게 이제
임금이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그 뜻을 따르는 좋은 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교만하게 이게 다 내 공로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만 결국은 꿈대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꿈에 나타난 거룩한 자가 말하기를 그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찌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꼼짝달아서 못하는 거죠. 빠져나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도 그래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는 뭐 꼼짝달아서 못하게 이제 이렇게 대면을 하시죠. 그리고는 일일이 그 죄상을 밝히고는 징벌을 예고하신 뒤에 예단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말씀대로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박해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온갖 것이 다 박탈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악의 최종적 판단은 내가 한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권력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에 이걸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짐승처럼 몇 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왕이 짐승이 되면 백성이 고통받아요. 계시록 13장, 14장에는 그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뭐 이런 건데 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666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강제로 받는 거죠. 짐승이 다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13장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의 속성,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배제되고 사람이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세상 다스리는 것을 666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설명하기를 하늘과 땅과 사람, 온 천지 만물을 이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 시험이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내 거다. 내한테 경배하면 이거 너희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천하 만국의 영광, 사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666인 겁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모두를 지배하는 그런 힘. 그게 이제 짐승나라인데 그러면 매매도 못해요. 그거 안 받으면. 그 다음에 밤낮 쉼이 없다. 이렇게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짐승이 되어버리면 그 마음에 짐승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데간데 없고 사람으로서 이제 해야 할 그런 마땅한 도리는 다 까먹고 짐승처럼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온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왕은 느부갓네살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나라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온갖 고초와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 세상의 운명인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입었는데 하나같이 힘든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이름난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게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욥기는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듣고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욥의 여러 그 탄식이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욥기예요. 그게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참 많이 다가옵니다. 인생사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알고 그 세상 속에 잠겨있는 여러 가지 이법들도 깨닫고 그래서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세상을 대하고 또 만물을 그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조정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 분간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의견도 반반 나누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중동 쪽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란은 자기 백성을 그냥 총으로 사살하고 하는 이런 그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정권인데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전통적인 무슬림들은 그런 신정 정치를 벌이는 근본주의자들은 무슬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수십 년간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들은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지금 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폭력으로 진압을 하고 있고 스승없이 사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그 가자 지구를 그 미국과 협력하여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몰아내고 그게 그냥 그 미국이 좀 관여하여 뭘 그 통치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떤 사람들이 말에 따르면은 그 밑에 어마무지한 그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물질적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우리가 예배 인도 시간에 그 읽었던 요한 1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국민 누구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체제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딱 맞게 돼 있다라는 게 법철학계에서의 그 학설입니다. 아주 중요한 학설. 그 나라 정부는 국민의 수준에 딱 맞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각성하면 독재는 그렇게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너무 강한 힘이 작동하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원치 않아도 그런 체제가 사람들을 누를 때가 있죠.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400년간 애국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은 고통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나라를 진리의 나라를 만들게 돼요.
그 이스라엘은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탈출하여 그 나라를 이룩하는데, 이제 그 노예적인 그런 삶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도 좀 애로가 있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수박 다시 먹고 싶다. 뭐 가바소트는 고기도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자꾸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만나와 메추리 정도로 이렇게 연명하게 했고 40년간 광야에 그 노숙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을 시켜요. 근데 맨 마중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40년간 발이 부두터 적이 있냐 이렇게 합니다. 굶주린 적이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랬죠. 그렇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두 사람 빼고는 다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갔더니 막 거인족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보이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러고는 가지 맙시다 뭐 이럴 거예요. 그런 불신자들, 그들은 그 인간의 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이제 출애굽 때는 예수님보다 한 1300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두를 다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몽땅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은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셨구나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순교도 당하고 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은 조금 더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송곳 하나 들어가지 않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단단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도 그를 꺾을 수 없다면 뭐로 꺾겠습니까? 이게 진실로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셨구나 라고 믿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들지만은 성경의 그 증언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이 이루고 있다, 뭐 혹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할 때 대체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명령, 천명으로 이해하고 끝까지 성심으로 수행할 때 그는 정말 털것 하나 나쁜 세력들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드디어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말로 짐승나라구나, 이게 666의 나라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바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옛날 중국이 국가가 됐을 때에도 그 주거의 장막 밑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 교회는 가망 없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소유자들을 길러내셨어요. 그와 같을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굳센 믿음으로 바로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어떤 인간의 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당신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사들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감싸 안는 그러한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지닌 그런 전사들이 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시고 당신의 나라를 그 반석 위에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